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근데 이제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이 말씀을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 대충은 알았는데, 우리 교회가 예담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이름이 지었고, 하나님이 지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보면서 예담교회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예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담는 것인데, 오늘 29절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다,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은혜로운 것을 알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이제 부르심의 목적인데, 근데 이제 먼저 오늘 그 말씀처럼 나누고 싶은 것은 부르심의 은혜와 목적이라는 것이죠. 부르심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9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미리 아신 자들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정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다라는, 미리 아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만세 전에 택하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잘 아는 그 예레미야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 요시야 왕 13년에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이제 사용하실 때는 부르시고 바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요시야 왕 때 불러가지고 요시야 왕의 아들인 요시야 왕의 아들 때부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그때 이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사용을 하셔요. 이걸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가 있고 또 사용할 때가 있다. 그 시간차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미리 아신 자들을,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를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아직 태아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알았다라고, 아신 거예요. 아시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엄마 배에서 나오기 전에 예레미야를 성별하고 거룩히 구별하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과거에는 생각했지만 이제 그걸 다 제대로 알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령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만세 전에
엄마 뱃속에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우리를 딱 구별해서 정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참 이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제목이 부르심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안 불렀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안 불렀으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안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 받을 수 없고 천국의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런데 우리를 불러줬는데 엄마 뱃속에서 만들기 전에 우리를 이미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낳으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어떻게? 이미 그때 우리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면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야곱하고 에서 이야기도 보면 아브라함도 그 아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도 자식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60세의 자식을 줬어요. 60세의 이삭이 야곱하고 에서를 낳는데, 그런데 그 이삭의 그 부인인 리브가가 그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뭐 했다 그랬습니까? 서로 싸웠다 그랬잖아요. 싸워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엄마의 근심이 된 거죠. 아이들이 뱃속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서로 맨날 뱃속에서 아직 사람으로 나오기 전부터 싸우고 있으니까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두 국민이, 두 민족이 너의 태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두 민족 중에 그 큰 자가 그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제 실현되어서 그 둘째인 야곱이 그 장자권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름을 바꿔서. 또 이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고 에서는 택하심을 못 받는 이런 것이 이 결과가 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지난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준 것, 나를 불러주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주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보냈어요.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 야곱은 부르심을 택함을 받고 에서는 택함을 못 받았잖아요. 이게 야곱에게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에서에게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오늘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런 부르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말할 것이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안 택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시면 누가 야곱을 대적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라 해도 잘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그러는데 사실 매우 불쌍한 것이죠. 그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내가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어요. 여러 방법과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우리를 정하시고 엄마 뱃속에 만들기 전부터 이미 정하시고 구별하셔가지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러줬지만 그 부르심 속에 나를 빠뜨리지 않으셨던 그 이유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지 않는 사람보다 착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평균치를 해가지고 서로 비교해 보면 믿는 사람이 더 착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몰라요. 자세히는 몰라.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고, 말이 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조금이라도 더 착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은 말이 돼요. 말이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무조건 착하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그래서 비교가 안 돼. 안 되는데 개인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든 덜 착한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는 조금이라도 더 착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의 말씀과 그 은혜가 자꾸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착해서 부름받은 것도 아니에요. 또 뭐가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뛰어난 뭐가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야. 그런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 원인과 이유는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고 오직 무엇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신대? 중요한 것은 사랑하셨어. 그래서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 그래서 구원을 선물해 주셨어. 인간적으로 보면 왜 이 사람은 부르고 이 사람은 안 불렀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는데 오늘 31절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말할 것이 없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데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A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B 두 사람만 딱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A보다 믿지 않는 B가 인간적으로 보면 더 착한 것 같아. 더 착해. 근데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덜 착한 A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건 우리가 말할 것이 못 된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간 덜 착한 B보다 덜 착한 A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대.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대. 35에서 3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3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제가 하고 싶은 말씀 39절이었어요. 자,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디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높음이나 깊음이나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뭐라 그랬어요? 괴손이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나를 부르셔서 많은 사람의 모범이 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 악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일을 많이 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후에 이제 뒤늦게 부르셨지만 부르셔가지고 주의 사도가 되게 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이제 모범이 본이 되게 했죠. 예수님을 오늘 말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함으로 본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을 했죠. 오늘 이 부르심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에게서 우리가 택함 받을 수 있는 어떤 원인도 이유도 조건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따질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도 깊고 크고도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태어나서 다양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정리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느 곳에 태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이 세상을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 이것이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성경 속에.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것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은혜가 무슨 은혜라고 말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이 은혜를 누리면서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짧게 말씀을 정리하는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가 바로 나를 빠뜨리지 않고 구원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만약 나를 안 불렀으면, 안 택하셨으면 난 어찌 됐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면 정말 이것은 정말 우리는 천국의 로또를 맞은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찔한 거야. 아찔해. 그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 아찔한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근데 부르신 이유를 몰라.
잘한 것도 없어. 뛰어난 것도 없어. 그런데 나를 부르셨어. 그러니까 이걸 뭘로 설명하느냐? 설명할 길도 없고. 그래서 오늘 찬양처럼 하늘보다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표현할 방법이요. 그래서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부르심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또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어요. 근데 우리의 평생 남은 생애 동안 주님 앞에 가서 이 부르심의 은혜를 완성할 때까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간단히 정리할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뭐냐? 그건 29절에 확인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딱 정하셨어. 예정하셨어. 미리 정했다는 것은 예정이죠. 미리 택하셨어. 뭐 하려고 우리를 정하고 택했습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럼 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느냐?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딱 부르시고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미리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미리 딱 정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미리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셨어. 어떻게 정해 놓으셨어요?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 딱 정해 놓으셨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언니, 오빠, 형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형상은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형상하면 그냥 겉모습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겉모습이 아니라 뭡니까?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그 실체를 얘기하고 있는 형상이 성경 속에 가장 먼저 나온 데가 어디겠습니까? 창세기예요. 창세기. 우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알기는 잘 아는데 정확한 것을 몰라. 진짜 중요한 걸 몰라. 창세기에 보면 1장 26절, 27절 그 부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이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뭘 따라?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십니다.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니까 우리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권세, 은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때문에 그런 통치권, 그런 권세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요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척 사랑하는 그 강아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다면 강아지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상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도 그냥 외모, 겉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그 안에 담겨있는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인데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결과적인 것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의 결과적인 것하고 과정적인 것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은혜와 축복에 우리가 참여자가 되는 것이에요. 참여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계시록에서도 말씀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이 보좌에 앉은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 말을 지키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래서 나와 함께 온 이 천국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결과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받고 누리는 그 권세, 무한한 권세와 그 축복에 참여자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결과는 어디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거기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결과, 그 권세, 그 권위, 그 능력,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결과적인 것이고, 그럼 과정적인 것은 뭐냐?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잘 설명이 나와요. 빌립보서 2장 우리가 5절로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곧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것의 결과적인 것은 주님의 권세와 그 축복, 하늘나라의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자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인데 과정적으로는 뭐가 여기에 또 숨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형상이었는데 하나님의 본체였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인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만드신 우리 인간은 죄인의 형상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때는 타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죄인의 형상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인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지기 위해서 바로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니까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죽어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버려버리고 비워버리고 대신 종의 형체, 종의 형상,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형상이 바꿔졌죠? 하나님의 형상에서 그 다음에 죄인의 형상, 사람의 형상. 왜 사람의 형상으로 바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으로 바꿔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사람의 형상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그 표현이 있어. 재밌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이름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데 어떤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그럼 하늘과 땅 우리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뭐가 나와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땅 아래는 바로 이제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죽음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옳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형상, 사람으로 형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하늘로 가셔서 어떤 형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이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종의 형상,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다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온 우주 세계 만물의 만왕의 왕이 되신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12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없을 때에도 이것은 이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이 너희들만 있을 때에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있지를 않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없이 너희들만 있을 때에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 항상 복종하여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를 이 부분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방금 우리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영원한 하늘의 하나님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과 예수님 한 분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복종함으로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죠. 그거와 같은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무엇하여? 복종하여 너희도 예수님처럼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와 축복에 참여자가 되고 그 권세에 참여자가 되는 것인데 과정적으로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종의 형상으로 와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뛰어난 이름이 되었던 그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목표, 결론은 예수님의 권세와 그 능력, 무한한 그 은혜,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자가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형상을 담는 과정,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분명히 이해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에 참여해 이것만 알아갖고는 안 돼요. 그렇게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 형상을 담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의 은혜고 불러주셨는데 주님의 형상, 주님의 축복, 그 권세의 은혜의 참여자가 본받게 함으로 참여자가 됨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됨으로 우리 예수님이 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는 무궁한데
그것의 완성은 이 땅에서 완성이 아니고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은 과정이고. 그런데 그렇게 진짜 우리가 천국은 이제 영원히 살 건데 그걸 우리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참여하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17절 오늘 본문 아닌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17절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들입니다. 양자. 예수님은 독생자고 친자고 우리 양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양자라도 자녀는 자녀죠. 그럼 자녀이면 뭡니까? 상속자. 하나님의 그 무한한 그 은혜와 축복을 상속받는 사람이에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양자니까. 그죠?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그리스도가 받은 그 고난을 우리도 함께 받아야 그리스도가 받는 그 하나님의 상속의 그 영광을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저도 이제 많은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 예담교회는 세상에서 살 때 막 그냥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이게 다 좋은데 그것도 누려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 고난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축복인 것이에요. 또 세상에서 막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시면 부자가 돼. 그 부자가 되세요. 내가 막 부자를 목표로 삼고 해서 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그런 부자가 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나라 부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점 많잖아요. 또 우리가 적은 교회 섬기니까 또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별로 어려움을 주지 않지만 또 본인 스스로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어렵기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복종하셨던 그 복종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주님이 복종하셨던 그 길이 설령 즐거움도 있고 축복도 있고 무한한 은혜가 있겠죠. 그렇지만 꼭 그 은혜와 동시에 고난도 함께 있겠죠. 말할 수 없는 고난도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고난도 주님과 함께 하는 그 고난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까지 되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상속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